가지 좀 더 나누고 싶은데, 그 감선교회에 대한 이게 중보기도의 마음을 좀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좀 나누기 전에 이렇게 일단 전에도 이렇게 우리 스태프들하고도 좀 나누고 이랬었는데, 그걸 좀 다시 정리해서 한번 같이 나누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감선교회를 바라볼 때, 특히 우리 데뷔차 선교사님을 바라볼 때, 전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생각인가 하면, 거룩한 성자가 교회를 깨웠다기보다는 데이비드차 선교사님이라는 거룩한 성자가 교회들을 향해서 외치고 교회들을 깨웠다기보다는 연약한 한 어린 심령이 주님의 명예에 순종하여 역사를 세웠다는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 그렇죠. 선지자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너는 내 백성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했을 때 나도 그거 다 거절하려고 하죠. 처음에는 뭐라고요? 나는 어린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예레미야도 주님이 내 백성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입술이 둔하고 어린 나이 돼서 말 못한다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솔로몬도 어린아이라 나는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가 없다고. 여러분, 모세도 가라고 하니까 나는 입술이 둔한 자라고 말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세웠던 사람이 어떤 그러기 안에 속에서 뭔가 갈고 닦아져서 뭐 거룩한 돌을 닦아가지고 나가서 자기의 어떤 이 돌을 전한 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언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 차성사님을 바라볼 때 어떤 거룩한 성자가 뭐 한국교회를 향해서 외쳤다기보다도 정말 순수한 어떤 어른 심령이 주의 말씀에 감동에 순종해서 나가다가 정말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요. 저는 좀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차성교사님이 그 회개 영상을 쫙 보면서도 이 자리에 이렇게 거의 다 사명길을 각자 걸어가는 위치가 있지만은 목회자로서 또 사역자로서 물론 그 강도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은 다 똑같은 마음에 그 마음이 그냥 이해되더라고요. 그 회개 영상의 그 마음들이. 예. 누구는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보지만 나도 하나님이 만일 지켜주지 않았다면 그런 죄악의 길에 빠질 수도 있었다. 그런 위치가 다 이해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목회자로서 이해를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좀 들었다는 거죠. 그래 저게 차승기사님 그 회개 영상을 올린 이후에 막 비난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영상들이 한동안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그 영상들이 계속 비난하는 영상들이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딱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말씀을 나누고서 영상으로 제작했었잖아요. 그다음에 중보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비난을 감수하고도 그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다 공개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엄청나게 저한테도 그 영상을 우리 차성기사님 중보기도라는 영상을 2개를 올렸는데 댓글이 엄청나게 어떤 건 한 100개 가까이 이렇게 쭉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쭉 다 읽어봤어요. 근데 이게 공감한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막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면서 그 차성기사님이 이렇게 그 사건에 대해서 비방하는 영상들이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그 비방하는 영상들에다가 우리 이 사건의 영적인 실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우리 중보기도 내용의 그 동영상을 비방하는 영상들에다가 또 따라 올라올 때마다 그걸 막 이렇게 댓글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막 올려놨거든요. 댓글로 막 올려놓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캄 선교회나 차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 싸우는 거, 우리로서는 이런 것밖에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실제로 비방하는 어떤 그런 그 이야기도 적지 않게 듣고 그런데 그렇게 차선교사님과 캄 선교회를 위해서
진심으로 이렇게 아파하면서 지체의 어떤 그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실제적으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중보의 노력에서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 또 cam선교회가 앞으로 다음 행보에 대한 어떤 그런 방향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그 영적으로 중보하면서 이렇게 나가니까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걸 그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다시 나누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전에 그 마음 주었을 때 우리 스태프들하고 나눴어요. 몇 주 전에 이런 마음들을 나눴는데 그걸 좀 다시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데, 그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지금 cam성교회가 지금 실제로 이렇게 어렵긴 하지만은 회복시킬 거라는 마음 주셨어요. 예. 회복시킬 거라는 마음 주셨어요. 근데 회복을 어떤 식으로 시키실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으로 마음 주셨는데, 어떤 권위 있는 자가, 한국교회 가운데 어떤 권위 있는 사역자가 보증하는 식으로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권위 있는 사역자가 보증하는 식으로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죄인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시 나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들이 권위로, 그 피값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권위 있는 자가 어떤 이 cam성교회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무거운 짐들을 대신 져주면서 그걸 이렇게 가리워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씌워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 내고 다 키높이가 같은데 내보다 높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인정한다는데, 용서해 준다는데, 그 낮은 권위 있는 자가 무수기라고 말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cam선교회와 데뷔차 선교사님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주셨던 거죠. 근데 이 권위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교회의 건물로서의 교회, 어떤 그런 권위가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이 인정해 준 권위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게 건물로서의 어떤 그런 교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내가 이 표현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건물로서의 교회라고 표현한다면 그게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건물로서의 교회는 이제 능력이 많이 사라진 지 오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는 온라인 시대잖아요. 온라인 시대. 온라인 시대에 이렇게 어떤 목회자가 주님을 사용하시는지, 어떤 사역자가 정말 주님의 어떤 그런 길에서 쓰임 받는 사람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어요. 지금은 오픈되어 있어요. 예. 옛날에 인쇄술이 발달함으로 해서 이게 문명이 급격하게 이렇게 퍼졌던 것처럼, 발달했던 것처럼 요즘에 이게 온라인 시대, 유튜브 시대, 이걸 내 교회뿐 아니라 유명하다는 어떤 모든 어떤 메시지는 얼마든지 정보를 접할 수 있어요. 성도들 개인이.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리 개교의 목회자들이 그걸 이게 근절한다 해도 그거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교회적인 어떤 그런 시대예요. 예. 그 초교회적인 어떤 그런 시대 가운데서 어제는 성도들이 어떤 목회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그 기름 부으시고 그 목사의 기름 부으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가 회복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되는 차이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 인정된 권위라는 거예요. 목회자 사역자의 권위라는 거예요. 그런 인정된 권위가 이제 cam선교회나 또 데뷔차 선교사님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거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몇 주 전에 우리 스태프들하고 스태프회하면서 그런 마음을 나눴어요. 그런데 지지난주에 우리 선교 스태프들이 cam성교회 강남 기도실에서 기도회가 재개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시간이 안 돼서 못 갔지만은 우리 스태프들이 거기 가서 현장에 보고 와서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와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나눴던 마음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때 딱 우리 선교 스태프들이 가니까
하나님이 이게 박보영 목사님 아시죠? 예. 박보영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박보영 목사님 정도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인정해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한국교회 교계 가운데 이렇게 조영규 목사님은 정치적인 영역이나 교계 안에서의 정치적인 영역이나 또 영적인 영역 안에서도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권위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보영 목사님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깊이 교제 가까이 가 못 봐서 모르겠지만은 이 정치적인 면은 아닌 것 같아요. 영적인 면에서의 어떤 권위, 박보영 목사님에게 부어주신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많은 성도들이 받고 회복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박보영 목사님에 대해서는 이게 다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라는 생각들. 이런 권위 있는 분이 cam손교회의 이런 때 와서 상처를 봉합하는 역할로 세워졌다는 것은 cam손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근데 저는 개별적으로 이 박보영 목사님하고는 관계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저 개별적으로는. 제가 코로나 기간에 통일 캠프를 준비하면서 박보영 목사님 한번 강사로 모시려고 했어요, 제가. 강사로 모시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박보영 목사님한테 강의 요청을 드리려고 처음에는 이렇게 박보영 목사님이 연락처도 모르고 이러니까 아는 사람들 통해서 박보영 목사님이 측근들 그런 분들에게 어떤 좀 연출 나가지고 박보영 목사님 이번 우리 캠프를 하는데 탈북민들이 많이 모아놓고 이 캠프 하는데 와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다 거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가다락방까지 갔어요. 마가다락방까지 가가지고 박보영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설교 다 듣고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올 때 나오는 문 앞에 서가지고 박보영 목사님 명함을 내놓으면서 제가 탈북민 목회자인데 우리 이번에 여름에 탈북민 캠프를 이렇게 좀 크게 조직을 하려고 하는데 와서 좀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대짜 맞았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올 때 이게 무슨 사람이냐 하고 도로를 가버리더라고. 차를 타고 쑥 달아가더라고. 그때 제가 그런 걸 겪으면서 저런 높은 분들을 모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구나. 어려운 일이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그 다음으로 생각했던 게 제가 김영의 선교사님이에요. 그 선교단체 이름 뭐든 갑자기 생각나네. 김영의 선교사님 아시죠? 순회 선교단. 순회 선교단 김영희 선교사님을 모시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솔직히 그때 우리 코로나 시 가운데 캠프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요 조그만 규모 가운데서 그렇게 큰 캠프를 집회를 이렇게 한다는 것도 이게 상당히 부담된 일이고 완전히 모험이었기 때문에 만일 이번에 김영희 선교사님도 강의 요청을 드려가지고 만일 이렇게 안 된다 이러면 이번 캠프는 못한다. 그러나 김용희 선생님 오케이 허락한다면 이번 캠프는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사인을 알고 냈다 밀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저희가 이렇게 캠프를 준비하고 어떤 집회를 준비할 때마다 이렇게 메시지들 제가 다 듣고서 이 사람을 초대해야 되겠다. 이 사람 정도의 메시지면 우리 탈북민들의 심령을 이렇게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어떤 그런 강력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테스트 다 들어보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김영희 선교사님을,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딱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 그때, 캠프를 이렇게 그냥 진행을 했고, 주님 은혜로 잘 마무리를 했어요. 아무튼 제가 박보영 목사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박보영 목사님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목회자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탈북민 목회 영역에도 우리 탈북민들에게도 저런 분을 모셔서 좀 은혜를 좀 같이 나누고 싶다 할 정도로 인정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는 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분이 이런 어려울 때
그 감송교회에 와서 이렇게 뭔가 기도회를 이끌어 나가시고 이렇게 한다는 게 참 너무 감사했는데, 그때 우리 그 스태프들이 가서 기도에 참가하고 그 박보영 목사님이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 조그만 공간에 이렇게 뜨거운 이렇게 그 성도들이 기도하는 공간이 있을 줄 몰랐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감송교회 사정을 다 듣고 박봉수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를 다 맞아주겠다고, 내가 다 비를 맞아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그냥 그 마음이 그냥 성령의 속성으로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그냥 느껴졌어요. 제가 그 감성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수많은 비난의 글들이, 비난의 영상들, 비난의 말들이 팍 쏟아지는 거든. 그냥 찌르고 쪼개고 죽이고 하는 어떤 그런 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박보영 목사님 그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냥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냥 따뜻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있으면 여러분 세상이 다 비난해도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덮어주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세상이 나를 다 등진다고 해도 주님이 나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보증해 주시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저는 감성교회와 우리 데이비드 선교사님이 정말 한국교회와 통일한국 마지막 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쓰임받는, 회복돼서 쓰임받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로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런 마음을 나눴고요. 제가 우리 계속해서 기도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